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저 자신을 볼 때 무언가 나에게 잘못하고 피해를 입히고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미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 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래 이후에 애국으로 돌아온 형들은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을 갚지 않겠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를 봐주고 호의를 베푼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들로 부르셨고 그 언약 성취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잘못에 대한 벌 주는 게 아니라 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걸 못 보니까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악행을 행했던 그 형들과 자녀들을 요셉이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셉이 인격적으로 고상해서 아량을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의 고백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봤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 언약의 이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을 찾고 이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 선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실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이 기도 제목이 언제 실제화된다고 하셨습니까?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실제화가 된다. 실제화가 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게 만드세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세요. 진짜 기도가 되게 만드세요. 왜? 갈급하거든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문제도 위기도 어려움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
2024년도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1년 52주 강단을 2024년도 365일을 이 말씀이 실제화되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문제로, 사건으로 응답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이 실제로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려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릅니다. 오후 예배 때 목사님 그 교회 자체 훈련 메시지 하시면서 이 자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볼 때 뭐가 떠오르냐고. 뭐가 떠오르냐? 욕이 떠오르냐? 서방님이 떠오르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를 봐도 떠오르는 게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상시의 생각이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발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구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에서 7절까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성격 좋아서 내가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총리가 돼서 여유 생겨서 여유 부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먼저 보내신. 분명히 형들이 판 게 맞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나를 애굽 나라 살릴 서밋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나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위해서 형들 덕 봤다, 그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이 가나안 성취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자,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로 두려움에 잡힌 형들을 요셉이 말을 하지만 형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응답하신 것을 요셉이 다시 한번 포럼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21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를 겁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간곡한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미 창세기 49장에 죽음을 앞둔 야곱이 49장 28절이죠. 이 아들들을 부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됐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작이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누구 잘못이냐? 지금 누가 잘못했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요,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이죠.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제자들도 대신해 줄 수 없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도록,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도대체 선한 계획이 뭔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 숨은 뜻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숨은 뜻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자꾸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요,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뜻은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으로 뭐 하시고 있는 거냐? 인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악행을 저지른 그 일, 우리는 글로써 반복되는 내용으로 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일. 물론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 앞에서 또 잘못한 거 고자질도 하고 좀 잘난 척도 하고 약간 이 좀 미운 털 박힐 짓을 했죠. 그런데 그게 노예로 팔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야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7절이죠.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결국 내가 총이 됐기 때문에 형들이 잘한 거야 라고 정당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악행조차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 부분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내가 찾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 보고 상처받습니다. 볼 때마다 저 언젠간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언젠가 한번 제대로 걸려봐라. 그래서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숨은 뜻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기준, 가치관, 이게 말씀보다 높아지고 앞서 있을 경우는 하나님의 숨은 뜻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훈련으로 인도받기 전에, 개인이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는지, 이걸 우리 육신적인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찾아지기는커녕 더 힘들고 더 갈등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도 괜찮은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살자, 가치관도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의 중요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기 위해서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고통당하게 만들고 재앙 오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되면 이 형들처럼 이 두려움의 상태가 계속됐잖아요. 창세기 50장 16절 19절까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두려움에 계속해서 시달렸냐? 아버지 죽자마자 요셉에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찾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서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팔았고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는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선한 계획을 갖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여정 속에 있다라고 그 말을 간곡하게 위로하고 계속해서 포럼을 하는데 형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요셉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야곱이 축복을 했지만 결국 축복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두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모두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찾지 못하니까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들을수록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거라고는 죄 지은 거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우리의 중심이 전환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전환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생각에 늘 되고 있는 것이 응답으로, 열매로, 인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오죠. 문제 속에 빠져 있다 보면 계속 따라가는 게 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영원한 응답을 두고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의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신다.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 여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좀 미련할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 원단 메시지가 뭐였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인데 우리가 올 한 해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야 되냐, 이걸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고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복음 증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뭐 해야 됩니까? 뭔가 안 되고 막힐 때는 멈추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순서를, 문제 속에서 바로 답 찾으려고 덤비지 말고 일단은 멈춰서 내 생각도 멈추고 계획도 멈추고 다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기서 뭐가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보여줄 때까지 멈추고 기다려야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말씀 따라 도전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확인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 28절입니다. 야곱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후대들을 향해 성취하실 이 중요한 여정을 두고 말씀을 전달하는 걸 보세요. 아들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당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계속해서 말씀 성취가 확인되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 말씀 따라가면 다 되는 거구나.
여기서 다 되는구나는 술술살살 모든 것 다 풀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주실 때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두고 말씀으로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확인하니까 상황은 좀 슬프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그것만 보면 슬프지만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있습니까? 12지파를 두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한 주 한 주를 보내는데 저에게 어떤 확신이 오냐, 하나님이 우리 언약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이게 계속 확인되니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원한 응답을 향한 이 전환은 올해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바꾸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 갖고 뭐 하면 되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확신 갖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숨은 뜻, 선한 계획 찾아질 때까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은 20절, 21절의 응답을 받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통해 뭐하게 만드셨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주셨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개인화되고, 개인은 확립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 확립돼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제자. 이런 사람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개인 확립, 현장 살릴 준비,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2024년도 또 2025년도를 두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확정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창세기 50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의 마물의 막벨라 밭 굴. 이걸 확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는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위해 훈련받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지역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갔던 전도운동의 응답과 후대 살릴 이 시스템을 내가 갖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전달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요셉과 같은 렘넌트가 되어다오. 우리 요셉처럼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요셉 옛날 사람인데, 믿음은 우리가 요셉처럼 응답받길 바라지만 우리 요셉이 아니잖아요, 사실. 요셉과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응답받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실제 8번째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내가 그 후대들을 세우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늘 점검해야 되냐?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집중하도록 말씀하시고 제 아들 곁을 떠나서서 하나님 나라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거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1분 전도 과거입니다. 어저께도 과거고요. 그리고 1분 후에 미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걸 통해서만 우리 개인이 확립될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어디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응답이 왜 안 오냐? 응답이 왔다. 거기에 슬퍼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응답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기도로 현장을 먼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집이 있는 이 지역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장 살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세 번째, 뭘 평상시에 질문해야 되냐?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냐? 투자 잘하는 분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
그거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우리는 어디에 예의주시하며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상황 따라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현장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살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죠. 현장을 뭐 가지고 살립니까? 말씀 운동으로만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어렵고 앞으로 전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분명한 건 상황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을 복음 가진 교회에 붙이실 줄 믿습니다. 진짜를 붙이시겠죠. 가짜에 시간,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정말 복음만 듣고 복음 때문에 올 제자들을 하나님 붙이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찾으셔서 그 계획 따라가면서 진짜 3가지 전환 응답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기준으로, 우리 가치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문제, 어려운 사건, 위기를 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 선한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